요즘에 뭐 자주 쓰는 말입니다. 가성비라는 말 많습니다. 가성비.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첫 글자 뜬 말이죠. 가격 대비 성능이다. 가격 대비 성능. 그래서 음식점을 갔는데 내가 음식값을 조금 냈는데 아유, 맛과 질이 너무 좋았다. 가성비가 뛰어나다. 여행을 갔는데 내가 여행비를 조금밖에 안 냈는데 밥도 맛있고 호텔도 좋고 버스도 새 거고 가성비가 좋았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합리적 소비를 한 겁니다. 좋은 소비를 한 것입니다. 요즘엔 또 가심비라는 말도 들었는데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 이거는 가성비는 가격이 좀 저렴할 때 많이 비유가 되는데, 이 가심비는 가격이 높을 때, 가격이 높아도 심리적 만족도가 높으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급조한 말 하나, 급조했는데요. 외내비, 외양 대비 내면, 외양 대비 내면. 외양에 비해서 내면이 더 훌륭할 수도 있고, 외양에 비해서 알고 보니까 내면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도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네. 이거 뭡니까? 알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면을 경험해 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보다는 내실이 훨씬 더 좋더라. 여러분, 기왕이면 그런 평가를 드려야 되겠죠. 보기하고 차이가 없더라. 이것도 괜찮아요. 보기도 좋은데 내면도 훌륭하더라. 이런 평가 받는 것도 좋은 거고요. 더 좋은 거는 보기 이상으로 내면이 더 틈실하다. 그럴 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 말씀에서 보았을 때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땠습니까? 소돔이라는 도시는 롯이 반해서 간 곳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기에 너무 좋아서 간 곳이 아닙니까? 소돔은. 그런데 외양 대비 내면이 굉장히 부실했어요. 결국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냐면, 보는 눈도 중요하다. 눈으로 좋다 그래서 소돔 막 가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 나를 볼 때 겉모양보다 내면이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더 좋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랄이라고 하는 성읍의 왕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성읍의 왕이고, 그랄은 블레셋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방의 어떤 영역입니다. 이방의 영역. 그러니까 이방의 한 성읍의 왕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과 그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외네비는 어떨까? 아비멜렉과 그랄, 이방 사람들이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별로일 거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인데, 어느 날 꿈을 꿔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꾼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가끔씩 꿈에서 절을 봤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을 본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본 거냐면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그러면 제가 확신하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나쁜 꿈 꿨다,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꿈에 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세요. 혹시 어떤 힌트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니까 이 꿈의 상황을 제가 재구성해 보니까 재판정 같아요. 재판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역할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검사의 역할도 하시는 그런 재판정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는 그런 꿈을 아비멜렉이 꿨습니다. 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검사의 어떤 면모, 검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구형을 합니다. 구형.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사형이야. 너는 사형받아야 돼. 라고 구형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선고가 아니에요. 결심 어떤 뭐라고 할까요? 결심 공판의 현장인데 마지막 재판정이긴 한데 선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형합니다. 구형. 그 말씀이 20장 3절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완전한 선고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이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 검사로서 구형을 한 겁니다. 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때 꿈에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해요. 변론. 어쩌면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비멜렉이나 혹은 아비멜렉의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죽으리라 그랬는데 왜 죽냐면 내가 데려간 이 여인 때문에 너는 죽으리라 그랬단 말씀이죠. 근데 내가 데려간 이 여인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영상으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꽤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매우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르는 지역에 거주하게 될 때 그걸 가면은 전에 애굽에 갈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라고 서로 이렇게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딜 가면 나를 그냥 오빠라고 하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력자가 아내를 빼앗아 가면서 근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두려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두려운 거예요.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도 힘들어요. 이게 참 아내가 아름다워서 힘들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주로 살았는데요. 그 네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 그러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 네겝 땅. 네겝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는 사막 광야 지대를 얘기하거든요. 제가 지금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고 가자에서 이렇게 나눠 살고 있거든요. 가자 지구가 조금 더 이렇게 하여튼 이스라엘과 분쟁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가자 지구 남쪽 그쪽에 보면 지금도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브엘세바 가자 그 남쪽에 있는 광야의 어느 한 지역이 그랄입니다. 근데 그랄에 가서 살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낯선 곳이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뭐라고 그랬냐?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했던 모양인데 아름다우니까 그 지역의 실력자인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거예요. 정당하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아닙니까? 이 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사라도 중요해요.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아비멜렉에게 너는 죽으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말하는 겁니다. 20장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데려오기는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아내 삼은 건 아니에요. 데려오긴 했지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저에게 벌 주시고 저를 죽이고 그러면 우리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둘이 말을 맞췄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둘이 말을 맞췄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제 5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변론해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사라를 데려온 그 행위가 그 정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나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가 그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한 겁니다. 아내라고 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마음 자체가 그렇게 악한 건 아닌 걸 하나님이 알아요.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어떤 상황을 만드시냐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완전히 사는 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 겉모양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냥 드러난 사건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든 안 맞든 그게 우리들에겐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형식이나 논리나 변명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실제적인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그 행동에 숨겨진 내면적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보니까 내면의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정도의 차는 있지만 사람들은 외모의 차를 봐요. 외모를.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누가 이웃인가 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고속도로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갓길에 차를 세워놨어요. 실험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려고. 사람들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손을. 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터번을 둘러쓴 사람들, 인도 사람들 있죠. 캐시미어 쪽에 사는 사람들, 여기 소수 그 종족인데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머리에 터번을 두는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이 터번을 들어서 손을 들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안 도와줘요. 이제 손 드는 사람을 바꿔요. 어떤 사람을 바꾸냐면은 라틴 아메리카계 모양. 그러니까 약간 피부가 조금 좀 거무스러하고 머리 색깔도 조금 약간 검은색, 은발이 아니고 금발이 아니고 이런 사람을 딱 세워서 손을 흔들으니까 자기 동족이라고 생각한 라틴 출신의 미국인들이 와서 도와주려고 그래요. 일부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편이니까. 젊은 대학생을 세워놓고 손을 흔드니까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도와주려고 차를 멈추더래요.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금발 여인으로 하여금 도와달라고 손을 흔들게 했어요. 어떻을까요?
많이 쓰더래. 도와주겠다고. 나도 도와주겠다고. 나도 도와주겠다고. 아름다운 금발 여인이 좀 유리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금발 여인이든 라틴계 출신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런 거 보지 않고 뭘 보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 중심을 보셨다고요.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보니까 온전해요. 나쁜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꿈속에서 지금 네가 한 행동을 다시 되돌리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살려준 게 아니고요. 조건부 선고를 내립니다. 조건부 선고. 이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그래 나도 알아. 네가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더 죄를 짓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고 막고 있는 차원으로 내가 이 밤에 너의 꿈에 나타난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 주신 거. 계시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이제 봄이니까 조금씩 날씨도 좀 따뜻해지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나무가지에 이제 봉우리도 생기고 이렇게 할 텐데요. 주중에 사시면서 이런저런 자연 현상, 날씨, 나무와 꽃, 하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계시죠. 계시. 자연 계시. 계시입니다. 혹은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혹은 잠을 자다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듣게 됐다? 계시죠. 계시. 하나님의 뜻이 임한 거예요. 그럼 그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뜻을 이렇게 노출해 주시고 공개해 주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 계시를 다루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질 수 있느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그 뜻은 뭡니까? 이 사라는 다른 남자의 아내다. 그러니까 네가 사라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면 너는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넌 죽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임했을 때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읽은 8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그걸 다루느냐? 8절 읽습니다. 시작. 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니까 통상 아비멜렉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날에는 어떻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난 의도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뭐 때문입니까? 계시의 말씀에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에요. 이 계시를 일단 의미심장하게 듣고 있어요. 일찍 일어난 거예요. 이거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들을 불렀습니다. 모든 종들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받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의 최고 지도력이
공석이 되잖아요. 그럼 나라도 힘들어져요. 나라도 혼란이 생겨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면 안보 장관 회의 이런 거 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NSC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안보 장관 또 안보 책임자 회의를 열잖아요. 왜? 나라가 위기가 처음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나라에 위기가 있는데도 그걸 안 한다. 그게 이제 직무유기가 돼서 가끔씩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체마다 문제가 있을 때 안보 책임자 회의를 해야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 자칫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 간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장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늘 그것이 그거 같고, 그냥 늘 그것이 그거 같고, 매번 그렇지 매번 그렇지. 특별한 게 있겠어? 매번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버려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바로 어떤 회의를 한 겁니다. 바로 그 계시에 대해서 바로 반응한 거예요. 바로 반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잊어버려요. 저도 가끔 그런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지만,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 약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또 그렇게 했어요. 제가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마당까지 내려왔는데 또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나 목양신불 잠궜나 안 잠궜나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딴 생각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보니까 잠겨 있더라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잠근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실까요? 똑같이 있습니다. 샤워하다가 비누칠을 했나 안 했나? 비누칠. 딴 생각하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안 하면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또 해. 나중에 생각나. 아까 했는데. 비누칠 2번 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다른 생각하다가 방금 전 이야기도 잊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도 다른 관심사가 강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하거나 빨리 다루지 않으면 그 계시의 말씀이 다뤄지지 않고 날아가 버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미필적 고의래. 미필적 고의. 그건 뭐냐? 내가 빨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게 날아갈 걸 뻔히 알면서 다루지 않아. 고의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미필적 고의. 그냥 두면 고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이거 금방 다루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고의적인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 금방 이거를 다뤄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모아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사라를 빨리 보내줘야 된다. 이게 이 회의 결과 나온 결론입니다. 8절에 여러분 읽었는데요. 이렇게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까 이 신하들과 아비멜렉이 이 말씀을 듣고 다 두려워 떨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아비멜렉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셨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그랄 주민들이에요. 그랄 주민들.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랄 왕이에요. 어떻게 볼 때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것 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웨네비, 이게 좋아요. 웨네비. 가성비가 좋아요. 소돔은 가성비가 나빴어요. 보기에는 좋은데 속을 보니까 질이 떨어졌어요. 망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좋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음이 좋은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블레셋 지역이니까 믿음, 하나님의 뜻 이거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 같은데요. 근데 현실을 딱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자는 그보다 덜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호통을 칩니다. 아비멜렉이. 당신 왜 그랬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을 뻔했다고. 사라를 돌려보내주는 거죠.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이라고. 그런데 거꾸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면이 강조된 게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강조돼서 자기 아내를 내어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그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아비멜렉이 보기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딱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코로나 무서워요. 코로나. 저도 무서워요. 걸리면 안 돼요. 저도 신문 보니까 어떤 사람 경험담 보니까 걸리면 안 돼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만야 될 것은 자칫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더 두려워하게 되는 분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 온전한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죽음에 이르는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준 것과 그 기회를 내가 활용한 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기회는 뭐예요? 조건부 기회예요. 무슨 조건부예요? 사라를 돌려보내주면 네가 살 것이고,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냥 검사의 구형이 그냥 선고가 된다. 그 계시의 말씀을 아비멜렉이 듣고 잘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 온전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 그랄이 구원을 받는 그 이야기가 바로 20장의 말씀이에요. 어떤 이야기와 대조됩니까? 소돔의 이야기와 대조됩니다. 소돔은 어떤 도시였어요? 보기는 그럴듯하고 좋았어요. 보기는 좋았어요. 그러나 실상은 수준이 떨어졌어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깊은 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병든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종을 살리고 싶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종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요청을 듣고 방문하려고 하는 중에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높은 사람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가면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하, 내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백부장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백부장 그렇게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믿음이 좋아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과 아비멜렉을 통한 말씀은 뭐냐? 신자인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내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내면이다. 좀 부족해 보여도 나는 내면이 견실한 걸 요구한다. 특히 이 시대에 그렇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다 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내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 내면의 믿음의 실력이 일치되는지, 혹은 내면이 외면을 앞서는지. 근데 가장 나쁘게는 보이는 것은 괜찮아 보이는데, 보이기에는 좋은 신자 같은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만 무서워하는지, 이 모습을 잘 점검해보고 온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한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